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는 제가 분별력이 매우 뛰어나다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을 것 앞에서는 약간 분별력이 떨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서부 지역에서 태안 쪽으로 목사님들과 함께 이렇게 하루 나들이를 간 적이 있었는데, 그게 무슨 식물원이 있더라고요. 그 식물원에 들어가서 쭉 한 바퀴 돌다가 딱 밤처럼 생긴 게 바닥에 많이 쏟아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접어서 이게 뭐냐고 그랬더니 밤인 것 같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밤이라고 생각하기에는 좀 다른데, 그래서 거침없이 밤이라고 하니까 입으로 가져가서 칵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반쪽을 씹으니까 밤하고 식감이 똑같아요. 생밤 먹는 느낌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목사님이, 저하고 비슷한 부류의 목사님이 또 반쪽을 나눠 먹었어요. 그리고 이제 좀 있다가 영민하고 그런 걸 따져보는 목사님이 그 열매를 집어가지고 네이버에다가 이렇게 사진을 찍으니까 나무 밤 이름이, 그게 밤나무 이름이 너도 밤나무더라고요. 너도 밤나무. 그 뜻이 뭐냐면은 밤나무가 아닌데 밤나무처럼 생겼어. 너도 밤나무냐? 그래서 이름이 너도 밤나무예요. 그리고 그 밑에 글이 달리는데, 서울의 어느 가로수로 그걸 심었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 그걸 먹고 배에 탈이 나가지고 병원에 실려가고 심한 경우 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분별력이 떨어지면 아무거나 입에 가져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집에 있는 것도 물어보고 먹어야 됩니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개 간식을 먹고 있는 수가 생깁니다. 실제로 개 간식이 맛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할까요? 먹어봤으니까. 너무 잘 나와요, 그 간식이. 자, 저는 3주에 걸쳐서 분별력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분별력이라고 하는 건 선택 사항이 아니라 인생과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빠르면 빠를수록, 어리면 어릴수록, 사실은 자연 세계 속에서 우리 모두는요, 어릴 때 입으로 부단히 뭔가를 가져가는 건 분별력을 위해서 이걸 구강기라 그럽니다. 입으로 다 검사를 하는 거예요. 이것도 집어넣어보고 저것도 집어넣어보고. 뭐 하는 거냐면은 엄청난 정보 흡입을 가지고서 아이들이 그렇게 돌아다니는 것은 분별력을 키우기 위해서 자연적 본능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그 다음에 이제 크면서 사람에 대한, 이 세상에 대한 뜨거운 거, 찬 거, 위험한 거, 떨어지면 아픈 거, 이런 분별력으로 다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계단이 여기 있는 걸 아는 것은요, 우리가 이것을 입체적으로 느껴서 아는 게 아닙니다. 뇌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눈이 두 개 있어서 아는 게 아닙니다. 이 계단을 내려가 보고 그 다음에 우리 뇌가 보는 그것을 분별해서 계단이 있고 높이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실험해 보면 간단해요. 정말 그림을 잘 그리는 화가가 입체적으로 그려놓으면 우리는 그걸 분별하지 못합니다. 열이면 열 다 그것을 피해가요. 우리가 아는 것은 경험 때문에 아는 것이지 우리의 시력 때문에 아는 게 아닌 거라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입증을 해보면. 그럼 그런 것들은 다 뭐냐면 우리의 분별력이 축적되어져 가지고 우리의 삶에 활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분별력을 키울 것을 말씀하시고, 그런 분별력을 가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첫 주에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난주에는요, 그 분별력 중에 사람을 분별하지 않으면 생기는 불행과 사람을 분별하지 않음으로 생기는 인생의 불필요한 그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를 들려주세요. 궁금하면 500원 내지 말고 유튜브로 다음 주, 지난주 설교를 들으세요. 여러분의 머리가 그렇게 천재적이지 않습니다. 반복해서 들어볼 때 그 속에서 여러분은 이 분별력이, 사람에 대한 분별력이 생길 거예요. 단언컨대 지난주 제가 숙제를 냈는데 숙제가 뭔지 기억하는 분에게 1,000원 드릴게요. 숙제를 해오신 분에게 제가 10만 원 드리고 싶지만 돈이 없어서 못 드리겠습니다. 근데 궁금해요.
지난주 숙제를 해오신 분이 있을까? 사람에 대한 분별력은 지난주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A4 용지에다가 나를 그려놓고 성경이 사람을 분별하는 거, 분별은 죄가 아니다, 차별은 죄다. 근데 그 분별을 하는 것을 위해서 지금 내가 나를 그려놓고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거리를 다 한번 정해서 위치를 도면으로 그려보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뭐냐면 성경적 가치를 따라, 그리고 그 사람의 특징을 따라 내 옆에 어느 정도 거리에 있는 것이 좋겠는지, 그 사람이 행복하고 내가 행복한지. 나무가 가지가 있는 것은 너무 붙지 말라고 있는 거예요. 어떤 나무는 가지를 더 넓게 뻗치고, 어떤 나무는 가지를 넓게 뻗치지 않고 위로 뻗치면서 내 주변은 촘촘하게 서로가 의지하는 게 좋은 나무가 있고, 그리고 넓게 들어서 내 주변에 가까이 더 멀리 두고 싶은 나무가 있는 거예요. 그것처럼 나무의 수종이 다른 것처럼 사람이 다 다른 거예요. 그게 맞도록 위치를 새로 그려서, 그걸 빨간 펜으로 그려서 한번 조정을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빨간 펜으로 그린, 구별하여 그린 사람의 거리를 내 주변에 그렇게 다시 포진을 하면, 물론 이혼은 하지 마십시오. 이미 정해졌기 때문에 아무리 떼내고 싶어도 둘이 한 몸이 되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냥 안고 사세요. 근데 그렇게 정해놓고요, 삶을 다시 한번 규정 지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금전적 엄청난 손해가 끼치는 그런 위험 요소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리고 관계로 인하여 피곤하여 삶을 살고 싶지 않은 그런 관계에 대한 괴로움도 훨씬 줄어듭니다. 그럼 뭐가죠? 행복한 삶이 열리는데 에너지가 남아도니까 하나님께 마음껏 달려가고자 하는 전도와 이런 것들을 다 되는 거예요. 자, 그게 두려운 사람은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상처받고 힘들어서 확 자연인으로 돌아간다 그랬잖아요. 그 자연인으로 돌아가서 물에 펑덩 들어가며 아 좋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실상 PD가 모든 자연인이 방송이 끝날 때, 떠날 때, 그 PD가 떠날 때 다 눈물을 흘립니다. 다음에 다시 오라고 외로웠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고립에 빠질 것이냐? 사람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지 않으면 계속 사는 것이 괴로움이고 힘듦이에요. 지난주 설교를 다시 듣기를 간건합니다. 성경이 어떻게 사람을 분별하는지, 분별 자체가 서로에게 행복인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이번 주 저는 영을 분별하라고 얘기합니다. 난감한 문제에 저는 부딪혔습니다. 영 자체를 인식하지 않는 사람이 영을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영적이다는 말이 교회 안에 쓰이게 될 때 마치 근접할 수 없는 어떤 새로운 세계에 나는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이야기처럼 들리기 때문에 영을 분별하는 이야기가 참 힘든 이야기입니다. 사람은요, 원하든 원치 않든 나름의 방식으로 분별을 합니다. 첫째, 1단계에 머무는 사람은 외모를 보고 분별합니다. 아, 사람이 참 얼굴이 시원하게 이쁘게 아름답게 뭐 이렇게 생겼구나, 덕스럽게 생겼구나, 뭐 거짓말 잘하게 생겼구나, 나름의 삶의 경험에서 부딪힌 그 인상을 가지고 대개는 과거에 상처받은 그 사람과 비슷한 이미지가 되면 그 사람은 무조건 싫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부가 결혼할 때도 가장 궁합이 잘 맞아가지고 서로가 궁합이라면 배제하겠습니다. 서로가 끌리는 상이 있다 그래요. 그걸 보면 이렇답니다. 자기 얼굴하고 닮은 얼굴인데 자기 얼굴에 빼고 싶은 얼굴이 거기는 없을 때 서로가 끌린다 그래요. 그러니까 외모를 보고 사람은 여러 가지를 분별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좋은 옷도 걸치고 싶고 깨끗한 옷도 걸치고 싶고 비싼 옷도 걸쳐서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하고 매력을 발산하는 거죠. 이번에 우크라이나 대통령이었던 젤렌스키가 트럼프 만날 때 제일 문제된 게 이거 아닙니까? 왜 그 옷 입고 왔습니까? 이거였어요. 정말 국제 무대에서 이런 일이 공개적으로 다 전 세계가 보도록 거론된다는 것 자체가 그 회의는 이미 끝난 거죠. 누구의 전략이든 간에 젤렌스키는 실패했습니다. 외모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만 그 외모는 대단히 포장될 수 있고 위장될 수 있고 가공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저 사람이 위험한 사람인지 좋은 사람인지 분별하기는 심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기를 치는 사람일수록 모든 것들이 다 외모가 치장되는 거에 있거든요. 명품을 굉장히 좋아하는 친구 TV인가 거기에 나와서 이야기하는 걸 들었어요. 그냥 이것도 걸치고 저것도 걸치고 그 명품 알바도 있다 그래요. 그게 줄 서야 그거 사니까 그거 사가지고 뭐냐면 바로 넘기면 또 뭐가 돈이 붙는데요. 그러면서 자기 몸에 잔뜩 그런 것들을 걸치려고 했는데 실상 자기가 걸친 것은 짜퉁이죠.
똑같이 머리끝부터 발까지 맹풍으로 시장에서 짜통을 걸쳤는데 아침에 전철을 타고 집으로 가는데 똑같은 놈이 자기 앞에 있더래요. 니나 나나 짜통은 짜통을 알아봅니다. 첫째, 저런 것을 걸친 애가 전철을 타고 갈 리가 없고, 그러면 서로 몰끄러미 바라봤는데 참 쪽팔리더래요. 그날부로 그걸 다 청산했대. 그리고 열심히 살아서 개인 사업을 조금 하면서 어느 날 그죠? 시계 하나 짜통을 여기다 걸쳤는데 후배가 같이 일하는 거래처 사람이 어유 시계 하나 장만하셨나 봐요. 그러면서 아 이거 그냥 가짜예요. 그렇게 해도 안 믿더래요. 자기 삶이 진짜가 되니까 가짜를 걸쳐도 진짜같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궁금하시면 짜통 하나 걸치고 주변 사람에게 물어보십시오. 내가 이게 진품인 것 같으냐 가품인 것 같으냐 물어보면 가품이다 크면 당신 삶이 가짜예요. 가품을 걸쳤는데도 진품이라 크면 내 삶이 진품인 줄 알고 그런 거 아랑곳하지 말고 사세요. 그냥 돈 되면 그냥 대충 물건 봐서 바느질 주면 사세요. 이 예모적 분별의 단계입니다. 근데 이 예모적 분별의 단계보다 더 분별하게 하는 게 어떤 거냐면 현란한 말솜씨입니다. 말을 통하여 이렇게 저렇게 지식이 있는 것 같고 뭘 할 수 있는 것 같고 뭘 이룰 수 있는 것 같고 막 그런 현란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혼탁하게 하죠. 데프스 케이지가 도올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방송에 나와가지고 도학을 이야기하고 유교를 이야기하고 불교를 이야기하고 한문을 써가며 영어를 써가며 이런 많은 문자들을 쓰고 그리고 또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다른 건 모르겠고 성경 이야기하는데 가짜더라고요. 그래서 불교 이야기를 하면 불교가 들고 일라고 유교를 하면 유교가 들고 일라고 도대체 아는 게 뭡니까? 그런데 대중들은 그 사람이 굉장히 똑똑한 줄 압니다. 그런데 자기가 있잖아요. 자기는 돌이라고. 돌인이라고 말하는데도 그 현란한 말솜씨에 훅 하고 넘어가요. 추종자가 생겨요. 뭐 그보다 더한 사람은 흑영년이죠. 내 눈을 바라봐. 1년에 5억씩 세금을 냈대요. 5억 세금 내면 얼마 버는 겁니까? 뭐 3억 매는 차가 한 3대씩 있어요. 내 눈을 바라봐. 여러분 예배 시간에 목사님 눈을 좀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현란한 말로 내가 우주의 모든 걸 안다고 사기를 칩니다. 이 땅에 거짓 선지자가 많이 나왔다. 그래서 영을 분별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영적이란 말은 영감에 속하거나 영감을 통한 신령스러움 뭐 이런 어떤 표현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사람에게는요 영적 세계가 있다 없다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뭐 진화를 믿는 사람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제 질문에 답을 해보십시오. 동굴에 선사시대 사람들이 그림을 그려요. 그리고 뭔가를 표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선사시대 원숭이가 없었겠습니까? 침팬지하고 서울대생하고요 둘이 실험을 했어요. 여기 불이 20가지가 불이 땅땅땅땅땅땅 들어오는데 침팬지가 보여주고 요거를 맞히면 먹을 걸 주고 서울대생 머리 조금 뭐 IQ 엄청 좋은 친구한테 이거 순서대로 찍어봤 했더니 빠르게 타타타 지나게 침팬지는 정확하게 딱딱딱 찍는데 얘는 못 찍어. 그럼 누가 똑똑합니까? 침팬지가 더 똑똑합니다. 그런데요 침팬지는 그림을 그린 적이 없어요. 동굴에 백화를 그린 적이 없어요. 왜 사람은 그럴까요? 왜 사람은 초월적 세계에 대한 그런 가치와 그런 영감을 그 옛날 그 선사시대라고 이야기하는 그 시대에도 그들은 동굴에 그림을 그려요. 사람 같은 존재가 있습니까? 왜 사람은 진화한 것입니까? 성경에서 그 열쇠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창세기에 사람을 진흙으로 만드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생명이 된지라라고 말씀합니다. 즉 영적 존재가 되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은 다릅니다. 자 여러분 현란한 말 그리고 외모 다 껍데기를 포장할 수 있고 말로 그런 거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아가 영분별이 생기기 시작하는 순간 그런 잡다한 수는 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감출 수 없는 것은 무엇이냐면 영입니다. 감출 수 없는 것은 그 영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44절의 말씀을 볼까요? 여기 보면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이선적. 자, 육의 몸이 있다.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영의 몸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의 몸을 보십니까? 내 안에 있는 영의 몸도 안 보이는데 다른 사람의 영의 몸이 보일 턱이 있겠습니까? 자기 안에는 영의 몸을 봐야 다른 사람 안에 있는 영의 몸을 보는데, 영적 분별에서부터 삶을 분별하기 시작하고 사람을 나누어 분별하여 그런 위치를 두게 될 때, 이건 차원이 다른 좋은 기초 하나를 단단하게 놓는 겁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십시오. 여기 오늘 본문에서 요한일서 4장 1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귀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전설의 고향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분별하라 라고 이야기하면 뭐라고 하냐면,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영을 분별하라고 하는데 선지자가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이 속에 있는 영의 모양, 조금 전에 말씀한 고린도서 15장 44절에 영의 모습이 있는데, 그 영의 모습을 보고 선지자를 분별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선지자만 영이 있습니까? 우리 모든 사람은요, 영적인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영적인 모습이 우리의 삶에 가장 근원적으로 분별해야 되는데, 그걸 분별할 수 있으면 헬라란 말과 무슨 맹품을 거쳤거나 아니면 키가 크거나 적거나 아무 상관없이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주는 사람, 내가 붙들고 가야 될 사람, 함께 해야 될 사람, 그런 사람들을 얻게 되는 거예요. 영적 차원에서의 분별력이 생겨야 하나님의 역사를 도모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얻은 정보 가운데 보면요, 대기업이나 이런 데서 면접을 볼 때 거기 옆에 관상을 보는 사람을 하나 대동하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대요. 왜냐? 그들도 아는 것은 뭐냐면 스펙 좋고 뭐 좋고 다 좋은데 모르겠다 이런 이야기예요. 저 사람이 나와 그런 어떤 모든 관계 속에 유익이 될 사람인지 아닌지 그걸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관상을 보는 사람을 데려놓고 어떤 상인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말없이 고용이 앉아있지만 거기서 평가를 다 해가지고, 심지어는 그 관상을 보는 사람이 이 사람은 아무리 스펙 좋아도 안 돼요라고 얘기하면 절대 기업의 리더는 그 사람을 뽑지 않습니다. 그게 잘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들도 본능적으로 아는 건 뭐냐면 영적 분별을 하고자 한다는 얘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데 영을 분별하라고 하는데 그걸 분별하지 않고 막 살아간다? 불행이 주저리 우리의 삶 속에 지뢰처럼 박히게 돼요. 옆 사람한테 영 분별을 하십시오. 어떻게 분별합니까? 오늘 설교 잘 들으면 분별시켜 드릴게요.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을 듣고 아니면 그냥 살던 대로 살아가세요. 그러니까 기면 옳다고 생각을 하면 한번 영을 분별하고 그 가치를 따라 내 주변의 일과 사람과 기회와 이런 것들을 분별하는 감각이 생겨야 돼요. 그게 영감이에요. 옆 사람한테 다시 한번 얘기합시다. 영감은 할머니에게만 필요한 게 아니다. 웃으라고 한 이야기인데 정색을 하고 째려보면 어떡합니까? 요즘은 할머니도 영감이 필요 없습니다. 돈 벌어올 때 이야기지. 영을 다 믿지 말라. 오늘 본문은 나와 있는 이단들을 향해서 경고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본적으로 참 이해 안 되는 게, 예수 잘 믿다가 신천지에 빠져, 예수 잘 믿다가 어머니 하나님을 쫓아가. 근데 거기 가면 반드시 있는 게 있습니다. 안산홍이든 이만이든 전부 다 통일교 문순명예까지 공통분모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을 부인하게 만들어, 예수님을 실패하게 만들어. 성경에 명백하게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얘기했고,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이라고 얘기하는데
예수 잘 믿던 사람이 거기 가서 헬라란 말에 영이 분별 안 돼가지고 빠지면서 그 다음에 결국 뭘 고백하게 만드느냐면 예수님을 부인하게 만들어요. 똑같이. 왜 그럴까요? 성경에 써놨거든요. 그들은 뭐라고?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명백하게 그냥 대문짝처럼 써놨어요. 근데 거기에 빠져. 교회 건사가, 집사가, 장로가, 심지어는 목사도 거기에 빠져.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좀 들어보면 압니다. 왜 그렇게 되는지. 그런데 여러분, 사람 속에 이 영을 분별하는 원리는 이것 속에서,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교회 안에 있고 교회 밖에 있고 신앙이라고 하고 뭐 다 원리는 똑같이 그 뒤에 설명을 해놓은 내용을 보면 분별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건축하다가 저 너른 교회도 그렇고 몇몇 교회가 깜짝 건축하다가 사기를 당해. 그래 너른 교회 같은 경우는요 공사비가 딱 2배로 들었습니다. 건축업자가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장로입니다. 저기 드린 교회도 다 여러분 저는 한 번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교회 건축하다가 사기치는 경우를 별로 못 봤어요. 앞으로 여러분 우리 교회가 건축하든 절대 장로님은 배제하세요. 예수 믿는다고 먼저 와서 뒤미는 사람은 배제하세요. 공사 단가 정확하게 하고 재료 정확하게 하고 그런 걸 실제적으로 가져오는 사람과 공사를 해야 될 겁니다. 어쩌면 그러냐고요. 왜 그럴까요? 그 속에 거짓의 영이 있고 미혹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분별하지 못한 것이죠. 그냥 은혜 받은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그러나 현실은 어떻게 됩니까? 공사가 완공을 할 수가 없고 돈은 배로 들고 별 난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영 분별을 해야 하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서 이 영을 분별할 수가 있습니까? 세상에는 크게 3가지 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 또 뭐가 있겠죠? 악령. 악령 그러면 뭐 소리 지르고 다니는 이런 사람만 생각하지. 여기도 예배 시간에 들랑거려요. 교회는 지금 나갈까 말까 그냥 예배를 드릴까 말까 딴 생각 막 들고 악령이 하는 거예요. 가운데 사람의 영이 있어요. 이 사람의 영은 절대 혼자 있지 않습니다. 사람의 영은요 하나님의 영에 이끌리기도 하고 마귀의 영에 이끌리기도 하고 마귀가 호시탐탐 우는 자를 삼킬 자가 두루 삼키기 위해서 두루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 시간 앉아 있어도요 그냥 있는 게 아니야. 죄송한 얘기지만 여러분은 예배를 빠져도 여러분을 책임지던 마귀는 혹시 올까 싶어서 교회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합니다. 우리가 예배 앞에 찬양을 부르잖아요. 카라 찬양 팀이 강력하게 부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찬양을 통해 마귀가 떠나는 거니까. 제가 예배를 서가지고 찬양을 좀 더 끌고 가려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배 늦게 오는 사람들은 늦게 오는 사람들일수록 어떻게 했어요? 교회 오기 싫어가지고 늦게 온 사람들이라고 저는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주일을 기다리는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9시부터 와서 카페에 불을 떼고 뭐하고 교제하고 뭐하고 그리고 이 앞에서 먼저 찬양을 하고 은혜 받을 준비를 다 해가지고 할렐루야 이라고 은혜 받는데 예배 10분 시작하고 들어온 분이 무슨 은혜를 어떻게 받아가겠습니까? 그러 패다가 가는 거예요. 그것도 설교 길게 하면 짜증내잖아요. 벌써 설교 끝날 시간이 됐네요. 하나님께 속한 것인지 시험해보라. 자 그러면 영은 어떻게 분별하느냐면은 영은 향기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자 여기에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들은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나와 있다. 자, 그 영은 어떤 겁니까? 사람 속에 있는 영이에요. 자네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니라. 뭐 하나님 영에 붙잡혀 사는 게 세상을 이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5절이 중요한데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그랬어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뭐랍니까? 그들은 마귀의 영에 붙들린 자는 세상에 속한 말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6절에 하나님께 속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여 있는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 속에 속하지 않은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한다. 하나님에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을 한다. 즉 영을 어떻게 분별하느냐면요, 경청하십시오. 그리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영의 향기입니다. 영이 모양이 있는데 그 영은 그 입을 통하여 말이 영의 향기예요. 말이 영의 악취예요. 그래서 말을 가만히 들으면 어떻게 되느냐면 그 속에 소망의 말, 위로의 말, 기쁨의 말, 섬기는 말, 그런 말은 우리 안에 성령이 내 영을 붙들고 있으면 그런 말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그런데 미혹해하는 영이 우리 속에 있으면 더러운 말, 그리고 망하는 말, 비난하는 말, 이런 말이 습관처럼 입에서 나와요. 그래서 그런 영이 이렇게 느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악취를 느끼죠. 근데 악취가 악취같이 안 느껴지고 욕 좀 해보라고, 특별히 저는 그 욕 잘하는 할머니 집에 밥 먹으러 가는 사람은 이해 못합니다. 그게 너무 재밌다고 그러는데 왜 그런지. 왜 그게 재밌는지 아십니까? 그 영은 그 영끌이 끌리거든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내 안에 성령이 있으면 일어나는 게 뭐냐면 속되고 더럽고 악한 것은 자꾸만 싫어져. 내 안에 악한 영이 있으면 그게 땡겨. 그리고 저끼리 알아봅니다. 은혜 받은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 알아보듯이 악한 마귀의 영에 붙들린 자는 그 알아보는, 그래가지고 뭉쳐다니면서 망할 길로 계속해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영을 분별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까딱하다가는 끌려가니까, 까딱하다는 썩혀가지고 속담이 이러잖아요. 못인 놈 옆에 있다 벼락 맞는다 이러잖아요. 더러운 영에 붙들린 자 옆에 있다가 같이 취급받다가 망하는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에 붙들려서 영을 분별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분별하느냐? 어떻게 보면 영은 그 말을 통해서 그거를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3절에 8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하는 자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하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말이에요, 말. 이런 말이 우리의 공기처럼 우리 입술에서 자꾸만 나오게 되면 내 영이 지금 악한 영의 공격을 받고 있거나 생각을 해야 되고, 그런 말이 습관처럼 붙어 있는 사람이 주변에 있다 그러면 여러분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거리를 떼고 분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의 영이 그게 휘말려 가지고 말려 들어가요. 말은 영의 공기예요. 우리는 어떤 영이 있느냐가 그 공기를 좌우합니다. 세상에 말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21절에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수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이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니라. 왜 그러냐면 악한 영에 붙들려서 계속 끌려가다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죠. 자기 중심적인 말, 이기적인 말, 저주의 말, 미움의 말, 원망의 말, 거짓말,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 점철되기 시작하면 우리가 어떤 영의 영향을 받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또 그런 말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분별하셔야 됩니다. 일정 거리를 떼셔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면은 내 삶에 내가 더 그분을 전도해야 되고 그분을 사랑해야 되고 그분을 섬겨야 되는 것 포기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같이 휘말려 그게 뒤섞이면 안 됩니다. 물과 기름이 섞일 수 없는 것처럼 영이 다르는 것은 섞일 수가 없는 거예요. 섞인다? 그러면 내 영이 지금 내 안에 약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두 번째 우리가 뭘 통해 영을 분별할 수 있느냐면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증거를 봄으로 영을 분별해야 됩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 14절 말씀 읽읍시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즉 나는 어떤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고 있는가,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아서 그러면 자 A라는 사람이 왔어요.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순종과 헌신과 사랑과 봉사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고지순한 믿음을 가지고 가는 자인지, 이 사람이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고 있구나, 그리 보면 돼요. 그런데 믿는다고 그러지만 철저하게 그렇지 않은 정반대의 방향을 가면 세상에 거짓의 영이 많이 나와 있다라는 이 거짓의 영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봄으로써, 그죠? 인도함을 봄으로써 영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이쯤 되면 두 가지 기술을 하나 가졌잖아요. 분별할 수 있다니까. 세 번째가 뭐냐면요, 이겁니다. 영적 열매를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제일 힘들어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고, 저도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것 같지만 수시로 들락거립니다. 왜? 우리의 삶이 끝날 때까지 사단은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뭘 포기하지 않느냐면 우리를 저급해 만들려고 끌려고 하려고 하는 것을 절대 포기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 어떤 늘 긴장감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 긴장감이 얼마나 잘 되고 있는지는 이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나무를 심고 거기에 가시수를 심는데 열매가 잘 맺어지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옆집의 나무는 열매가 참스럽게 열렸는데 내게 잘 열리지 않으면 내가 거름을 잘못 줬는지 뭘 했는지 고민을 하는 거 아니에요. 열매를 보아 나무를 합니까? 열매를 보아 나무를 알지만 농사꾼이 누군지가 아는 거예요. 어떻게 농사 지었는지를 아는 거잖아요. 성경은 이걸 이렇게 얘기합니다. 좋은 나무에 나쁜 열매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을 수 없다. 열매를 보아 나무를 안다. 나무가 어땠다는 거예요? 하나님 영의 인도를 받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게 여러분 힘든 거예요. 근데 그걸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분별을 해야 하는 거죠. 분별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저는 이번 주로서 이제 분별력에 대한 이야기를 끝낼 겁니다. 할 이야기를 다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앞에 있는 거, 사람을 분별하는 거, 뭐 한 거 다 그런 거 좀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이걸 확실하게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뭐냐면 내가 성령 충만하면 돼요. 내가 성령에 충만하면 어떻게 되느냐면요, 그렇지 않은 영이 분별돼. 그렇다고 너무 가신하지 마세요. 또 궁예처럼 간신법처럼 너는 마귀가 쳤구나 이런 거 하지 말고, 내가 성령에 충만하면요 그런 것들이 분별되는데 느껴지면 분석을 해서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제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인지 궁금하면 나중에 목양실로 찾아오십시오. 이유를 알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알게 됩니다. 그런 뒤에 확신해도 상관없습니다. 그것도 그 사람 버리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거리 조정을 하라 이런 이야기예요. 거리 조정을 하라. 그렇지 않으면 어려운 문제가 이렇게 생깁니다. 디모데서 1장 5절에 6절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라는 제자를 얻어요. 이 얘기를 보면 참 놀랍습니다. 자, 여기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니까 디모데를 보고 바울이 아는 집인가요, 서로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잖아요.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제자를 다 부를 때요,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불러요. 그리고 그 다음에 선택은 본인이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너는 이제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겠다고 얘기하니까 그리 맙소서 하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은혜가 성령에 충만하지 않으니까 사단이 들어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걸림이 되도록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정죄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는 악한 영을 사단을 공격해서 쫓아주신 거예요. 그 디모데 안에 있는 뭘 보고 예수님이 디모데를 이는 내가 복음을 낳았다 하는 관계로 만드느냐면 영적 분별력으로 내력을 쫙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3대를 이야기하며 그 속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그런 영적 흐름을 가지고서 네 속에도 그게 있는 것. 그리고 어떡합니까?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디모데도 모르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이 말씀을 잘 묵상해 보면 디모데 자신도 모르고 있는 건데 그 안에 영의 모양이 있고 유전된 영의 모양이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영적 분별의 세계는 단순한 이 설교 한 편으로 되지 않습니다. 이건 누가 또 많이 이야기한다고 해도 되지 않습니다. 이 의식을 가지고 기도하고 내가 성령 충만하면 그런 것들을 통하여 사람과 사물과 기회와 인생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있어요. 하나님 주시는 이끌림이 있어요. 그걸 시행착오를 경험해 가면서 믿음 생활하는 동안에 길리워지는 겁니다. 그렇게 길리워지면 어떻게 되느냐면 주변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준 통치권이 회복돼요. 통치권이 회복되는 건 다스려지는 은혜가 임하는. 사실 다스려지는 건데 이런 거죠. 서양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괴물은 어릴 때 죽여라. 이런 말이 있어요. 사전에 다 포석 자체가 그렇게 되어지니 큰 문제가 인생에 풍파를 일으킬 큰 문제가 별로 생기지 않아요. 이렇게 말하는 목사는 잘했을까요? 제가 얻어 터지면서 깨달은 겁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뭐냐면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한 영 관리가 되어야 이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 오물투성이를 돌아온 사람이 여기에 똥 하나가 싸져 있다 할지라도 그 냄새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코가 마비됐기 때문에. 그러나 깨끗한 꽃밭을 지나온 사람은 여기 작은 미세한 냄새도 찾아냅니다. 그리고 그것을 못 견뎌 해요. 영이 민감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세상이 여러분 깨끗합니까? 깨끗하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겨우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이 주일날 예배 1시간 속에 돌아가지고 내 영을 닦아내다가 코를 클리닉 하다가 다 되게 되기 전에 뛰쳐나가요. 제발 오후 예배까지 드리고 가시길 바랍니다. 주일만큼은 내 영혼을 깨끗이 한번 씻어내시기 바랍니다. 죽었던 둔탁한 그 감각들을 걷어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이 민감해져 가지고 하면 월요일부터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기회와 사람과 많은 선택에 있어서 영적 분별력을 가진 사람은 다른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른 선택 한 번이 우리의 삶에 큰 물꼬를 바꾸기도 합니다. 그런 가치를 따라서 여러분 이 역사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차원이 다른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영분별을 하라고 말씀해 주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지난주 숙제하신 분은 조용히 목양실 오십시오. 제가 뭐라도 하나 드리고 싶어요. 근데 안 하셔서 이번 주라도 조선자면 했겠죠? 안 하셨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조정승 전도사님도 안 했답니다. 전도사가 안 했는데 다른 사람이 할 리가 없죠. 저는 상처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언젠가 누군가는 한 사람이 하겠지. 사실 그 영적 도표를 그려보라고 한 이야기는
주일날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를 찾아오셨어요. 찾아왔다는 얘기는 정리마 이렇게 불렀다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새벽에 아침에 눈을 딱 뜨는데 설교를 다 준비했는데 그게 딱 그냥 인지되어서 아 이건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거구나 하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저는 전했으니까 책임이 없고 이번 주 숙제를 또 나갑니다. 밀린 숙제를 더 하셔도 되고요. 자, 여러분 우리가 영을 관리해야 영을 분별할 수 있어요. 그러면 영의 관리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양분으로 삼아야 돼요. 양분으로 삼아야 돼요. 오늘부터 매일 성경을 한 절이라도 읽자. 이왕 읽는 거 한 장 읽자.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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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지금 말하는 게 뭐 적을 것도 없어. 특별한 게 없어. 그 다음에 뭐 하라 그러겠어요. 매일 호흡을 하십시오. 기도. 영의 호흡이 기도입니다. 주여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그 기도가 우리의 호흡이에요. 그죠? 여러분 몸은 숨을 쉬고 밥은 세 끼 꼬박꼬박 챙기고 네 끼 간식까지 챙겨 먹는 사람들 있잖아요. 영을 그렇게 챙겨야죠. 그리고 여러분 찬양을 드리십시오. 하나님께. 누가 뭐 불러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한국의 찬양을 자꾸 한국이라도 두 곡이라도 찬양을 차 타면 뽕짝 틀어놓지 말고 찬양을 틀어놓으세요. 할렐루야. 뭐 옆에 타면 경음악 가사 안 넣어도 찬송가가 흘러나오게 하세요. 이 찬양이 여러분 굉장히 영적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그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렇게 했습니까? 정림아 내가 너를 불렀어. 오늘 교회 가서 화장실 청소를 해라. 이러고 있어요. 성교회장님이 문자가 오지. 교원을 오조라 청소하는 날입니다. 근데 나는 뭐 집사도 아닌데 나는 뭐 근사 집사는 또 근사도 아닌데 나는 뭐 교회 뭐 전도사가 아닌데 하고 쑥 빠지잖아요. 근데 그 문자가 오는 순간 주님이 나를 쓰시겠다는구나 하고 가는 게 순종이에요. 그걸 한번 해보면요 내 영이 하나님 영으로 충만해집니다. 한 시간 기도 빡세게 하는 사람하고 5분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런 말씀을 주시면 순종하는 사람은 누가 더 영성이 있는 사람입니까? 순종하는 사람이. 순종이 뭐보다 낫다? 제사보다 낫다. 성경 다 써놨다니까요. 그러면 그때 뭐가 자라는 우리 영이 깨어나. 빵 하고 터지면서 깨어나요. 할렐루야. 그러고 난 다음에 교회와 예배와 그런 하나님의 공동체가 너무 가슴에 사랑스럽게 와닿는 거예요. 영이 깨어나는 거죠. 한번 물어봅시다. 교회에서 지금 이 의자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시간이 좋습니까? 아니면 집에서 소파에 누워가지고 리모컨을 들고 있는 순간이 좋습니까? 입에 뭐 좀 바르고 근데 어느 날 문득 뉴스가 나와요. 지금 폭설이 내렸습니다. 그리고 막 지금 비가 엄청나게 기록적 폭우가 왔습니다. 그때 교회는 괜찮다고 생각이 나시는 분 제가 전화 받는 통계를 보면 딱 3명밖에 없습니다. 목사님이 알아서 하겠지 그 정도 생각하면 그래도 은혜가 있는 사람이에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헌신과 순종을 가지는 사람은요 그런 생각이 깨어나요. 그럼 어떻게 내 마음의 중심이 어디가 있는 거예요? 교회가 있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교회 앞을 지나다가 교회가 너무 예뻐서 사진 찍어 보신 분, 카페 가서는 그리도 인적사진을 많이 찍어가지고 인스타에 올리면서 교회는 왜 사진을 안 찍어요? 여기 있는 분들이 샵 인광교회 해가지고 사진을 찍어서 올리면요 벌써 우리 유튜브는 대박이 났어요. 마음이 거기 있어야 되는 거예요. 흠모하면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덜끓기 시작해요. 헌신과 사랑과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여러분 해야 되는데 이거를 여러분이 딱 종이 A4 용지 또 해가지고 국어, 영어, 수학 이렇게 하듯이 과목을 딱 적어보세요. 그리고 자기 점수를 한번 줘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똑같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 중에 내가 꼭 비치 못하게 만나야 된다면 영 분별을 하고 싶으면 그 점수를 한번 줘보세요. 간단하게 나옵니다. 간단하게. 아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별력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입니다. 그 분별력으로 주 안에서 행복한 삶을 이루기를 바라고
여기 앞에 앉는 소유나 지화나 뒤를 한번 탁 돌아보면, 돌아보지 마, 민망하니까, 그게 분별이 안 돼가지고 한평생 고생하는 사람도 많단다. 청년들이여 분별력을 가질지니라. 그래서 그 분별력으로 삶을 10대 때, 20대 때, 그리고 지금부터라도 그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영적 분별력을 예수 믿은 사람은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물질을 쓰는 것도 분별력을 가지고 쓰십시오. 시간을 드리는 것도 분별력을 가지고 드리십시오. 사람을 만나는 것도 분별력을 가지고 만나십시오. 그 분별력 중에 제일 중요한 축은 뭐냐면, 이가 하나님의 영에 속한 사람입니다. 지금 예수를 믿지 않고 있지만 하나님의 영이 이끄는 분이 있는가 하면, 예수를 믿고 있지만 전혀 색깔이 다른 사람도 있어요. 잘 분별하셔서 믿음 안에서 주님께서 일을 이루시는 것처럼 주의 역사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을 진흙으로 이겨서 만드시고 그의 생기를 부르는 생명이 되게 하여 주셨음을 말씀을 통하여 알고 믿습니다. 우리가 영적 존재인 것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렇다면 주님 우리에게 눈을 열어주셔서 영분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성령 충만하여 그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분별의 은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이제는 임마누엘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오늘 영을 분별하라고 말씀을 따라 내 영이 하나님의 영에 충만해져서 영을 분별하여 더 많은 하나님의 역사와 그 인도하심과 기회들을 누리는 삶으로 살아갈 것을 작정하는 모든 예배자들의 머리 위에 인광의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